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주심 바라며 그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어두운 눈을 밝히고 닫혔던 마음 열어젖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는 감추시고 주의 은혜만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나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천재성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등의 세계적 IT 기업 창업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워너, 폭스, MGM, 컬럼비아, 유니버설 등의 미국 메이저 영화 회사 설립자들도 유대인이고요. AP와 로이터,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MBC, ABC, CBS, CNN 등 거대 언론과 방송 설립자도 유대인입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세계적 부호 석유 왕도 록펠러도, 또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그 사람도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지만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400대 부자 목록의 3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학생의 33%, 아이비리그 재직 교수의 50%, 포춘 선정 100대 기업의 40%, 뉴욕과 워싱턴 주요 로펌 변호사의 40%를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대인이 없으면 미국이 돌아가지 않는다. 세계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이런 뛰어난 성과를 거두는 것일까요? IQ가 뛰어나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실제로 국가별 학생들의 IQ 테스트 결과를 찾아보았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홍콩이 107점으로 1위, 한국이 106점으로 2위였습니다. 자랑스럽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10위 안에도 20위 안에도 이스라엘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94점으로 45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천재성을 선천적 자질이 아닌 후천적 교육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 교육의 핵심은 바로 쉐마 교육입니다. 쉐마, 들으라는 뜻의 히브리어이죠.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구절이 바로 쉐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들으라, 듣고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잘 듣고 마음에 새긴 후에는 반드시 무엇을 하라 라고 말하는데요.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기가 잘 들었으면 이제는 가르쳐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갓난아기에게 좋은 노래 불러주잖아요. 사랑의 노래 불러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잖아요. 듣지 못하더라도 그냥 귀에 대고 들려주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 사랑의 말뿐만 아니라 쉐마 말씀을 갓난아기 때부터 들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입을 떼면서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 말씀을 떠듬떠듬이라도 한 단어 암송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맘때쯤 말을 하고 입을 떼고 할 때쯤 돌잔치에서 돌잡이를 하죠.
돌잡이 할 때 내 아이가 축구공 잡을지, 판사봉 잡을지, 청진기 잡을지, 마이크 잡을지, 뭘 잡을지, 우리 아이가 뭐가 될지 꿈꾸는 그 시간에 유대인 부모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암송케 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쉐마 교육의 핵심이자 우리와 유대인의 커다란 차이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기 때부터 가르친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완전히 뒤흔들며 바꾸어주는, 정립해주는 그런 위대한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 왜 하니?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요? 아마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갖고 행복하게 살려고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나마도 이 정도 대답을 해주면 그 아이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대단한 아이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부 왜 하냐 물으면 몰라요. 엄마가 하래서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삶의 목적이 불분명한 것이죠. 삶의 목적이 좋은 대학에 있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좋은 대학이면 대입과 동시에 삶의 목적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삶의 목적이 좋은 직장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목적 탁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는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할 어떤 동기가 없어집니다. 그나마 한 가지 목적이 남아있기는 한데 그게 바로 돈이죠. 그래서 좋은 대학, 좋은 취업하고 나면 그 후로는 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좀 가난해도 어떤 가치를 추구하거나 뭘 탐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좀 더 높은 가치, 좀 더 소중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돈벌이에만 급급한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돈을 목적으로 하는 수많은 어린 아이들을 쉴 새 없이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도표는 지난 2021년 미국 퓨 리서치 센터에서 전 세계 17개국 선진국의 1000명 국민들을 대상으로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문한 결과입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등등 벨기에, 네덜란드 할 것 없이 모든 선진국들 14개 국가는 삶의 최우선 가치를 가족으로 꼽은 반면에 한국은 물질적 풍요를 1순위로 꼽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표가 한국인이면 모두 다 그냥 돈만 밝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만, 그래도 돈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비율적으로 어느 나라보다 가장 높다라는 사실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럼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지, 돈 없으면 가족도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돈이 중요하지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똑같은 생각을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하면서,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도 그 생각을 똑같이 하면서 그래도 돈보다는 가족이지, 그래도 가족이 중요하지라고 선택했다는 것이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돈이 없는 것을 큰 불행으로 여깁니다. 사실 돈이 없는 것은 불행이 아니고요, 불편함이지요. 집이 작다라는 것은 불편함이지 불행이 아닙니다. 먹을 것을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못 먹는다는 것은 그건 불편함이지 불행이 아닙니다. 불편은 충분히 감수하고 견뎌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불편은 내가 내 마음만 제대로 잘 먹고 있으면 내 행복에 절대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그런 물질적 빈곤을 불행으로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미 현실적 사회 문제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커다란 사회 문제가 있죠. 저출산과 자살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불편함이 발생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불편함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로 인해 주어지는 큰 행복감을 바라보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불편함이 불행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아이가 주는 행복감을 이 불행이 다 덮어버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니 출산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왜 내가 나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느냐라는 것이죠. 왜 내가 나와 우리 가족, 내 배우자와 또 태어날 아기까지 다 불행하게 만드는 그 길을 내가 왜 선택해야 하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동안 돈이 목적이다라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무의식 중에 그것이 주입되어 오면서 이 사회 결말이 저출산이라는 공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나라가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이 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살 1위, 우리나라가 수년째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기사들을 찾아보면 자살의 이유가 이렇게 귀결됩니다. 학생들은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하고, 젊은이들은 취업 실패로 자살하고, 중년은 사업 실패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자살합니다. 중년의 자살이 더 무서운 것은 온 가족 다 찔러 죽이고 자기도 자살합니다. 우리가 말해왔던 목적, 우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 바로 그것이잖아요. 학생 때는 진학하고 대입, 그것이 목적이고, 취업하고,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그 목적, 이 세 가지 목적에 실패한 사람들이 다 자살한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에 달성하지 못해서 달성한 사람과의 나의 차이에서 불행함을 느끼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심각한 불행으로, 일어나지 못할 어떤 목적의 상실로 여기면서 삶을 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목적인지 사회 현상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돈을 말합니다. 의도하진 않았어요. 우리도 그런 걸 의도하진 않았지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곧 돈이라고 생각하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들려줍니다. 돌잡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돌잡이에 보면 뭘 잡습니까 요즘에? 축구공, 청진기, 판사봉, 마이크, 그리고 돈. 이게 뭘 의미하나요? 축구공은 손흥민처럼 돼서 돈 벌어라 라는 뜻이잖아요. 청진기는 의사에서 돈 벌어라, 판사봉은 판검사에서 돈 벌어라, 마이크는 연예인에서 돈 벌어라, 어쨌든 돈 많이 벌어라 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그 돌잡이 상에 명주실이라도 있었는데 그런 거 요즘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목사대라고 성경책을 놔두거나 교사대라고 교과서를 절대로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잘못해서 그 아이가 성경책을 잡았다기라도 한다면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커가면서도 미디어 매체에서도 또 사회로부터 계속해서 돈의 가치와 돈의 효용성과 잘 사는 사람들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돈이 있으면 이렇게 좋다는 것을 계속 아이들에게 주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돈이 목적인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면서 쉐마 말씀을 암송시킨다는 것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사랑이 삶의 목적임을 배웁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부도 필요한 것이고, 직장도 필요한 것이고, 돈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필요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고 목적을 잃어버린 삶이 되거나, 그래서 삶을 포기하거나, 또 많이 벌었다고 이제 됐어, 목적을 달성했으니 여기 안주하자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이냐, 연봉이 얼마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도구, 하나님이 내게 내 목적을 이루라고 주신 그 도구, 내 주신 달란트가 얼마이든지 내 삶에 주어진 대로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하나님 사랑이라는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니
큰 성취도 이루게 되고 어느덧 업적도 세우게 되고 무엇보다 목적이 이끌어가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쉐마 교육 전통이 어떻게 유대인들 삶에 뿌리 내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읽으신 사사기 본문은 이에 관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끌었던 모든 세대를 일컬어 여호수아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수아 세대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배웠으며 그 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법에 기초하여서 복되고 건강한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그 나라를 세우는 시점에 이스라엘 민족은 위용이 대단했습니다. 온 팔레스틴 민족 앞에서 주변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감히 넘보지 못할 두려워 간담이 녹았더라 할 정도로의 그런 위대한 국가, 그런 그 국력을 가진 국가로 세워 나갔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이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후 한 세대가 지났죠. 오늘 말씀 이전에 8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또 본문 10절에 보시면 함께 다스리던 장로들도 죽습니다. 다음 세대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전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대, 이 다음 세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11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가나안 정복 1세대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2세대는 즉시로 여호와를 떠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농경의 신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원래부터 숭배하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떠돌면서 양치면서 유목민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가나안에 딱 정착하자마자 농사를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농사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원래 살던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그들이 보여준 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고 아스다롯 신이 땅에서 생명을 잉태케 해주니 수확이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어떤 율법도 어떤 계명도 주지를 않습니다. 단순히 그저 바알 신을 성적으로 흥분만 시켜주면 그 바알 신이 비를 내려준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알과 아스다롯의 신앙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성욕과 물욕의 그 두 가지 본성을 그 말초신경을 자극해 주면서 어떤 율법도 어떤 귀찮게 하는 잔소리도 거룩한 삶도 요구하지 않으니 모두가 다 이 종교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사사기 2장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국력이 너무너무 쇠락해져서 주변의 이민족들이 다 그냥 뭐 장난삼아 침공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막 노력해도 전혀 저항을 할 수 없다는 정도로 국력이 쇠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의 그 강력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몇백 년이 지난 게 아닙니다. 100년이 지난 게 아니에요.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단 한 세대가 지났는데 모든 팔레스틴 민족을 두려움에 떨게 하던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단 한 세대 만에 모든 민족의 노략질을 당하는 무기력한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 세대 만에 민족 전체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물질적 풍요만 집착하다 보니 국력이 쇠해지고 주변 민족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왜 여호수아의 그 세대의 그 신앙이 왜 이들에게는 없는 걸까요? 처음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 세대가 함께 있을 때는 여호와 잘 섬겼습니다. 농사가 어렵죠? 처음 하는 거니까 어렵죠? 어렵더라도 당장 수확이 변변치 않아도 하나님 향한 신앙이 잃지 않고 삶의 목적, 하나님 사랑이라는 삶의 목적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신실하고 거룩하게 자기 삶의 목적대로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난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이며 쇠락의 근원입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자기 자녀들, 자기 손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여호수아 세대는 그들의 사명을 절반만 감당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살아서 하나님을 목적 삼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절반의 사명이고, 둘째는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줘서 우리가 죽은 후에도 그들도 하나님을 목적 삼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서 절반의 사명을, 죽어서 나머지 절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신앙의 문제를 선택의 문제로 제한합니다. 엄마는, 아빠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제껏 복을 누리고 잘 살았는데 너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참 좋겠구나. 아주 신사적으로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런 제안으로는 우리 부모가 진정 하나님만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건지 자녀들이 그 믿음을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제안을 받은 자녀가 느끼기에도 하나님은 선택의 문제구나. 신앙과 예배는 선택의 문제구나. 그렇게 느끼도록 부모의 질문부터, 부모가 제안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제안이 여호수아 세대에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두고 남긴 마지막 유언이 유명하죠.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바로 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유언에는 어떤 강요도 부담도 없습니다.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신사적이죠. 젠틀하죠. 너가 택하라. 나는 여호와를 택하겠다. 나는 여호와가 좋아서 여호와를 택하겠다. 혹시 따라오려거든 따라와라. 하지만 너의 선택이다. 얼마나 젠틀합니까?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그러나 그만큼 능력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 여호수아 세대의 자손들은 여호수아 앞에서, 이 유언을 하는 여호수아 앞에서 대답은 잘했죠. 우리도 여호수아를 섬기겠다고 대답은 잘했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의 참혹한 결론, 우리가 아는 사사기의 그 비참한 결론이 하나님을 아주 젠틀하게 선택의 문제로 제안했던 데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수백 년의 침략과 노략과 성전이 회파되는 것과 바벨론 포로기까지도 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천수백 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심각한 고난을 이때로부터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들어온 우상들로부터 다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자녀에게 선택하도록 제안할 것이 아니라 아기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가르치고 암송시키고 지키게 하도록 전수해야 하는 것이구나. 내 목숨을 걸고 전수해야 하는 것이구나. 단순히 제안할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쉐마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했고 입을 뗄 때부터 암송을 시키기 시작했고 그렇게 쉐마 교육의 전통이 이들에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열매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한국 교회는 짧은 중흥기를 지나 쇠락기에 들어선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을 잃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연령층의 가장 주된 연령층은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들마다 청년들이 사라지고 아이들이 없는 교회 이미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불행지수가 치솟고 저출산과 자살의 심각한 사회 문제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 중흥기가 있었는데 말이죠.
분명히 교회에 부흥하는 그 시기가 있었는데 8, 90년대 엄청난 부흥이 교회 가운데 있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나요? 그때 그 부흥의 열매를 지금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는 부흥했었는데 왜 이 교회가 더 이렇게 망가져갔고 사회는 왜 더 불행을 느끼는 사회가 된 것일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올바른 삶의 목적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은 그런 목적들, 좋은 대학, 취업, 돈벌이만을 목적으로 가르쳤던 것 때문은 아닐까요? 쉐마 말씀대로 신앙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고 그저 선택의 문제로 제한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교회와 가정이 신앙 전수에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가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으십니다. 교육부 교사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교사로서 성경이 지목하는 자는 부모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남의 자녀가 아니라 이웃집 자녀가 아니라 교회 다른 집사님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주 교육자고 교회 학교는 보조 역할인 것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교회 학교 교육으로 모든 신앙 정수를 다 끝내려는 것은 솔직히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 세대 사명은 우리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잘 믿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직접 행하셔야 할 나머지 절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셔서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신앙 지키며 진학이나 취업이나 돈이 목적인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 사랑, 하나님 영광이 삶의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 꿈나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